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네, 오늘부터는 저희가 느헤미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포로로 돌아올 때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1차로 포로들이 돌아오고 2차로 포로들이 돌아오고 마지막으로 3차로 세 번째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1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 그때는 누가 책임자였냐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임자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는 책임자가 누구였냐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인도 아래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던 책임자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함께 나누는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비록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이방 땅에서 이제 왕의 술 관원, 그러니까 왕이 먹는 술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먹는 술을 관리한다는 것은 왕이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에 또 혹은 술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확인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것을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 왕으로부터 신뢰를 이제 하는 왕이 아주 신뢰하는 사람이어야지만 왕이 먹는 음식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비록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이방 땅에서 이방 왕에게 신임을 받을 정도로 술을 맡아서 책임을 맡아서 관리할 정도로 그런 아주 좋은 위치에 왕과 가까운 사이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아주 고위 관리였던 이 느헤미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 세 번째로 그들을 이끌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땅에서 이방 땅에서 잘 먹고 살고 있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땅에 다녀온 사람에 의해서 소식을 듣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어려움 소식을 듣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의 성벽이 무너지고 불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이제 금식을 하며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이 불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느헤미야가 느헤미야가 개인적으로는 이방 땅에서 지금 잘 살고 있었거든요. 비록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후손이었지만 그러나 이방 땅에서 왕에게 신임을 받을 정도로 왕의 수를 관리할 정도로 신임을 얻고 또 많은 권세를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나라인 보국인 이스라엘 땅에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성벽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아무도 그것을 다시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땅이 지금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눈물로써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죠. 11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느헤미야가 왕의 수를 관리하는 관리였거든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아가서 이제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고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게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그가 행한 일은 뭐냐면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건축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무너졌던 성전을 건축했던 사람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였고 또 두 번째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고자 노력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건축함으로 다시 나라의 틀을 세운 사람은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방 땅에서 아주 높은 관리로서 삶을 살다가 나라가 어려울 때 그가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은 그의 직위를 이용해서 왕에게 나아가서 세상적으로 우리 나라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나라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행한 것은 뭐냐면 바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왕에게 나아가서 세상적으로 또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지만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삶을 살다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먼저 해결해 보려고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리시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느헤미야도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가 먼저 세상적으로 방법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부하였고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왕에게 나아가서 좀 도움을 먼저 요청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먼저 그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어려운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왕에게 나아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죠. 오늘 이 느헤미야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가 1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든지 항상 기도가 1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이스라엘이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행한 것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임을 알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느헤미야의 이 모습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의 1순위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과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도가 1순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노력이 1순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1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방 땅에서 왕의 신임을 얻고 왕의 왕이 먹을 술을 관리하는 술 관원이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세상적으로 힘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성벽이 무너져서 아직도 재건하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세상적인 힘과 인간적인 힘을 먼저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이스라엘 모든 나라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느헤미야가 이방 왕 앞에 나아가서 내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었다는 사실을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가장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든지 항상 하나님이 1순위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1순위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1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인간적인 노력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시간 속에서든 하나님께 먼저 간구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귀한 자녀들, 부모님들, 후손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의 일터와 직장과 모든 사업장 위에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시고 긍휼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지치고 마음이 상한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아프고 지친 부분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